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가 속을 정도로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단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또 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이단의 모습이지요. 이단들이 일으키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과 맞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단의 가장 큰 해로운 것은 가정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 가장 악독하고 나쁜 이단이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단체가 그렇게 가정을 등한시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15가정이 한꺼번에 이혼 소송 중이다 라고 했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단 때문에 대부분 신천지가 많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단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인데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거짓말해도 괜찮다. 신천지를 널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허용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고요.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이 부모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고발한다 그래요. 고발해요, 부모한테. 그래서 가정을 무시하고 식구를 경멸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 이단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식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식구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가족은 이런 존재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런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을 악한 이단 사이비로부터 지켜내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지요.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 화요일 21일이 어떤 날이었나요? 21일 화요일이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이라고 하는데, 좋은 가정, 그리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더 감사하고, 또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라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에 사는 약 80억 명의 사람들 공통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추구하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뭐 행복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가정에서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란 뭐냐 할 때에 많은 명제 정의가 있겠죠. 행복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뭔가가 잘 되어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어서 만족해요, 기뻐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장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명예나 쾌락 등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정신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포괄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가 말한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을 이루는 것, 즉 내적인 인격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인격, 성숙,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도덕성이나 지혜 등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즉 재산이나 소유, 어떤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즉 타인이 보는 관점에서 명예와 지위와 명성을 얻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이다고 말합니다. 비교적 아주 이렇게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거창하게 행복론에 대해서 말했지만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을 여성 혐오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불행한 인생을 산 철학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누군가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어떤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의 절대 불변의 조건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그 행복의 조건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였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조하시고 바로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는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자, 앞에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리고 밑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사회나 국가를 이루어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세 가지를 주셨는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에요. 자, 먼저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육하다.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자, 부부가 아닌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는 복은요,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번성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의미가 한창 잘 되는 것이 번성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충만하는 것. 충만한 의미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죠. 가득 차는 거예요. 단순하게 숫자가 많은 것을 넘어서요, 땅에 사는 동안 기쁨도 충만, 사랑도 충만, 행복도, 보람도, 은혜도, 성령도 충만한 그런 충만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생육이라는 복에 이어서 자손의 번성이나 하는 일들의 형통함, 그리고 영적 충만함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그런 행복의 원리도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식구로서의,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식구로서의 책임,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본분은 에베소서 5장, 6장에 쭉 나와 있어요.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가정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원리를 잘 지켜서 삶이 보람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하나님 대원칙을 주셨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에 보니까 아주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을 배반한 자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운데요?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배반한다. 믿음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을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인생의 노년기에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배교했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에 충실한 사람인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고 어쩌면 이쪽과 저쪽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했죠.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인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할 수가 있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신앙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흔한 말로 그래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거꾸로 또 심심치 않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본 적 있지요. 꼭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들려지는 말을 보면 믿는 사람이 더한다. 더 나쁘다. 뭐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긴 하고만 아니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만 우리는 전자 아니면 후자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 믿음에 충실한가 아니면 믿음을 배반했는가? 자, 불신자보다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인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가족에 대한 태도예요. 가족에 대한 서로의 태도, 자세입니다. 가족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가, 다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가, 돌보지 않는가예요. 이런 주제는요, 아주 심각한 주제예요. 이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프로바이드, 어떤 것을 제공하다,
공급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가족에게 제공할 줄 아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자, 좀 더 폭넓게는 각각의 이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 의료소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는 자녀를 말씀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돌보고, 그리고 부모는 말씀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돌보는 거예요. 자,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호하거나 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맺게 하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원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원리가 있고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이라는 그런 공통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불행해진 이유가 뭐겠어요? 다 남 탓이에요. 너가 좀 정신을 차려라. 네가 좀 똑바로 살아라. 뭐 그런 식이죠.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상대방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미움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가족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마땅히 이러한 돌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이런 그 돌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을 때, 부모가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느라고 가정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특히 자녀들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목표에만 전념하는 것을 목표의 정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것을 마치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가정을 뒤로 하고 오로지 교회만 섬기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을 교회에서도 신령한 목사 혹은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행복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것이 큰 문제로 부각된 이유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우리 전준우의 황방 시차리회에서 시차리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부부잔치라는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노희양님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모님과 대화 중에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성도들과 똑같이만 대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성도들과 똑같이만 대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인들을 대하는 것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모님은 목사가 집 따로 교회 따로이니 아예 강단에서 살자고 했다고 하기도 해요. 이런 목사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같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소명이지만 집에서는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각각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부모를 돌봐야 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다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고 가정을 잘 돌보십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따라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을 이룬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로서 서로를 잘 돌보는 그런 귀한 소명이 다 내게 있음을 깨닫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해서 복된 성도,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제공하고 기꺼이 돌보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문가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세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큰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서로 돌보는 가족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